기원전 5세기 히말라야 남쪽 기슭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의 공기는 봄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마야 부인은 친정으로 가는 길에 룸비니 정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10달을 채워 무거웠고 여행의 피로가 몸을 짓눌렀습니다. 산라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나무 가지가 마치 손을 내밀듯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마야 부인은 본능적으로 그 가지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전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나왔고 땅에 발을 딛자마자 7걸음을 걸었으며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지만 전설의 화려함 뒤에는 더 인간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다른 모든 아기들처럼 작고 연약했습니다. 다만 이 아이에게는 이미 무거운 기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시타르타였습니다. 목적을 이룬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숫도다나 왕은 아들의 탄생을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채 일주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마야 부인이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왕의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었고 어린 시타르타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모인 마하파자 파티가 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후 왕궁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시타라는 이름의 늙은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명상하며 살아가는 성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궁전을 찾아온 것은 수십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숫도다나 왕은 그를 정중히 맞이했고 갓난아기 시타르타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시타는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아이의 얼굴, 손, 발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에게 불길한 징조라도 보이십니까? 아시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해서 제가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플 뿐입니다. 아시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만약 궁전에 머문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의 고통을 본다면 궁전을 떠나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들에게 해탈의 길을 보여줄 스승이 될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륜성왕이라는 말은 기뻤지만 아들이 궁전을 떠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숫도다나 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아들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왕위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혈통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족도 왕국도 미래도. 왕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궁전 안에서만 살게 하고 모든 괴로움을 차단하리라. 그렇게 하면 아들은 왕이 될 것이고 결코 궁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숫도다나 왕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3개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봄을 위한 궁전, 여름을 위한 궁전, 겨울을 위한 궁전. 각각의 궁전은 그 계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원에는 항상 꽃이 피어 있었고 시든 꽃은 밤사이에 모두 치워졌습니다. 낙엽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수거되었고 병든 나무는 즉시 제거되었습니다. 궁전에는 늙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젊고 건강한 사람들로만 채워졌습니다. 병든 사람은 궁전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었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새나 벌레를 발견하면 즉시 치워야 했습니다. 왕은 아들이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3가지를 절대 알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영리한 아이였고 무술과 학문 모두에 뛰어났습니다. 활쏘기, 말타기, 검술에서 누구도 그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철학과 수학에서도 최고의 스승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묘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진 그림처럼. 어린 시타르타는 가끔 궁금해했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원의 꽃들은 왜 항상 완벽하게 피어 있을까?
하인들은 왜 모두 비슷한 나이일까?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곧 다른 것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새로운 놀이, 새로운 공부, 새로운 오락들이 끊임없이 제공되었습니다. 왕은 아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다르타가 16살이 되었을 때 왕은 그를 결혼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가정이 있으면 궁전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신부는 야소다라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시다르타의 사촌이기도 했고 어릴 적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야소다라는 총명하고 다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왕은 만족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안정될 것이고 왕위를 이을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다르타는 궁전의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춤꾼들이 춤을 추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연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잠이 오지 않아 홀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까까지 아름답게 춤추던 무희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 침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은 번져 있었고 우아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일시적이구나. 이 순간의 모습이 진실에 더 가까운 것 아닐까? 그는 궁전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이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진짜 세상일까? 저 담장 너머의 세상도 이렇게 완벽할까? 그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담장 너머를 향한 갈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다르타가 29살이 되던 해 그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성 밖을 나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스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습니다. 왕은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요청을 계속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자가 백성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숫도 다나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자가 지나갈 길을 완벽하게 준비하라.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추한 것들은 모두 치워라.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보여주어라. 신하들은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길거리는 깨끗이 청소되었고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만 거리에 나올 수 있었고 나머지는 집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다르타는 충실한 마부 찬다카와 함께 마차를 타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처음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거리는 확실히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왕자를 환영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시다르타는 생각했습니다. 궁전 밖도 궁전과 다르지 않구나.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 한쪽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늦게 발견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그를 치우려 했지만 이미 시다르타는 그를 보고 말았습니다. 시다르타는 마차를 세웠습니다. 찬다카, 저 사람은 누구인가? 왜 저렇게 몸이 굽어있고 피부가 주름져 있는가? 찬다카는 당황했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것은 늙은 사람입니다, 왕자님. 늙은 사람? 그게 무슨 뜻인가?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됩니다. 몸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결국 저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도? 그렇습니다, 왕자님. 저도, 왕자님도, 왕도, 모든 사람이 결국 늙습니다. 그 말은 시다르타의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언젠가는 저 노인처럼 될 것이라는 깨달음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경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자. 그는 말했고 마차는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시타르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궁전의 모든 화려함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결국 늙고 쇠약해질 텐데. 그는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것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구축된 환상의 벽에 생긴 첫 번째 금입니다. 첫 번째 외출 이후 시타르타는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음악과 춤에 빠져들지 못했고 음식의 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야소다라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녀가 물었지만 시타르타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뭔가 잘못된 것 같소. 야소다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시타르타는 다시 아버지에게 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밖에 나가보고 싶습니다. 왕은 난색을 표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길은 더 아름답게 꾸며졌고 경비는 더 삼엄해졌습니다. 왕은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시타르타는 다시 마차에 올랐습니다. 찬다카는 조심스럽게 말을 몰았습니다. 거리는 화려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의 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표면 아래를 보려고 했습니다. 이 완벽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고 사람들이 그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다시 마차를 세웠습니다. 찬다카, 저 사람은 무슨 일인가? 찬다카는 또다시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것은 병든 사람입니다, 왕자님. 병? 그게 무엇인가? 몸이 제 기능을 잃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타르타는 병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모습, 도움을 청하는 듯한 눈빛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습니다, 왕자님. 아무도 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왕도 거지도 모두 병들 수 있습니다. 나도? 왕자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말은 첫 번째 충격에 이은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젊음과 건강도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병이 찾아올 수 있고 그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시타르타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건강하고 강한 이 몸도 언젠가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충분히 보았다. 돌아가자. 시타르타는 말했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다카는 왕자의 얼굴에서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궁전에서는 왕자를 위로하기 위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을 추고 최고의 음악가들이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의 마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야소다라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저를 보아주세요. 여기 있는 저를. 시타르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움도, 이 사랑도 언젠가는 병과 늙음 앞에 무너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시타르타는 더 이상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늙어가는 꿈, 병들어 고통받는 꿈.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숫도다나 왕은 아들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의사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왕은 더 많은 오락을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연애, 더 많은 음악, 더 많은 즐거움.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현실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외출 요청의 왕은 거의 울 뻔했습니다. 왜 자꾸 나가려 하느냐? 여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지 않느냐? 아버지, 저는 진실을 보고 싶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를. 왕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고로 삼엄한 경비를 배치했습니다. 어떤 불길한 것도 왕자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세 번째 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왕의 계획을 비우는 듯 했습니다. 마차가 한 거리를 지날 때 반대편에서 장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가고 있었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길을 돌리려 했지만 길이 좁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찬다카, 저것은 무엇인가? 저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찬다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것은 관입니다, 왕자님. 그리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죽은 사람? 죽음이란 무엇인가? 찬다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숨을 멈추고 움직임을 멈추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제까지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걷고 말하고 웃고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시타르타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가? 그렇습니다. 언제? 아무도 모릅니다.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젊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나도? 왕자님도, 왕도, 왕비도,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순간 시타르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늙음도 끔찍했고 병도 두려웠지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쌓아온 모든 것도, 자신의 존재 자체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 그는 마차에서 내려 장례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저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구나. 나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것이고 그들도 나를 잃을 것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이제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구나. 찬다카는 왕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왕자님, 이것이 삶입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시타르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거짓 속에서 살아왔구나. 그는 다시 마차에 올랐습니다. 돌아가자. 하지만 나는 변했다.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궁전으로 돌아가는 길, 시타르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라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랑도 명예도 재산도 왕국도 결국 무상한 것이라면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가? 바로 그때 그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한 수행자였습니다. 머리를 깎고 낡은 옷을 입고 바로 하나만 가진 사람.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다시 마차를 세웠습니다. 찬다카,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것은 수행자입니다, 왕자님. 세상을 떠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나다니? 이 가족도 재산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해탈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늙음과 병과 죽음을 넘어서는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시타르타는 그 수행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평화롭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고통스럽다. 어찌 된 일인가? 찬다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타르타는 마차에서 내려 그 수행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스승님,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 수행자는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나는 고통의 끝을 찾고 있습니다. 고통의 끝이 있습니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시다르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버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도, 편안한 삶도, 미래의 왕국도 버릴 수 있습니까? 시다르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버릴 수 있을까? 야소다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인의 모습, 병자의 모습, 죽은 자의 관도 떠올랐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까?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수행자는 일어섰습니다.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삶은 짧고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고 시다르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로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음. 궁전으로 돌아온 시다르타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진실을 보았고 그 진실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왕은 아들의 변화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언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욱 화려한 연회를 열고 더 많은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소다라가 시다르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당신을 괴롭힙니까? 시다르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소. 우리 모두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늙음, 병, 죽음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것은 누구나 아는 일 아닙니까? 알지만 외면하고 살지 않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않소. 하지만 진실은 다르오. 이 순간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 야소다라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지금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더 값진 것 아닙니까? 시다르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소. 하지만 나는 묻고 싶소.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은 없는가? 늙음과 병과 죽음을 넘어설 길은 없는가?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조건입니다. 아니요. 반드시 있을 것이요. 그 수행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소.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소. 야소다라는 남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떠나시려는 것입니까? 시다르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야소다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버리고 가시려는 것입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오. 그럼 무엇입니까? 떠나는 것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시다르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가야만 하오.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나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도 진정으로 살 수도 없을 것 같소. 야소다라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언제 가시렵니까? 곧 돌아오시겠습니까? 약속할 수 없소. 하지만 만약 내가 답을 찾는다면 그것을 나누러 오겠소.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궁전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는가? 여기 머무를 수는 없는가?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모습, 병자의 모습, 죽은 자의 관, 그리고 수행자의 평화로운 얼굴. 그것들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향해, 답을 향해, 알 수 없는 길을 향해.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시다르타는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갈등했습니다. 궁전을 거닐며 잠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버리려는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곧 태어날 아이 야소다라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늙어가는 아버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들. 어느 날 밤 그는 야소다라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는 불러 있었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최악의 남편이로구나.
아내가 아이를 임신한 이 시기에 떠나려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야소다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그녀가 깰까 봐 두려웠습니다. 깨어나서 매달린다면 자신도 떠날 용기를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용서하시오. 하지만 나는 가야만 하오.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답을 찾아야 하오. 시타르타는 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작별 인사를 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제가 찾는 것을 찾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일어나 궁전의 마지막 구석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자란 곳, 배우고 놀던 곳, 사랑했던 곳.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를 묶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진리를 찾아야 한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날 밤 달은 밝았습니다. 시타르타는 찬다카를 깨웠습니다. 조용히 말을 준비하라. 우리는 떠난다. 찬다카는 놀랐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왕자님? 궁전을 떠날 것이다. 영원히. 찬다카는 망설였습니다. 왕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다. 하지만 나는 가야 한다. 찬다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자님, 다시 생각하십시오. 왕비님은 어찌하시렵니까? 곧 태어날 아이는요? 시타르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준비하라. 나는 결정했다. 찬다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결심이 얼마나 굳은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궁전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경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신들이 그들을 잠들게 했다고 합니다. 시타르타는 칸타카라는 이름의 백마에 올라탔습니다. 이 말은 그가 어릴 적부터 키운 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칸타카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발굽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성문에 다다랐을 때 시타르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궁전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포기한 미래.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 나의 집. 안녕 나의 삶.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 성문을 지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삼켰고 궁전의 불빛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타르타는 앞만 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찬다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왕자를 어릴 적부터 섬겼고 이제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숲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시타르타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보석으로 장식된 옷, 왕자의 상징이었던 옷들. 그는 그것들을 찬다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 드려라. 그리고 전하라. 아들은 반드시 답을 찾아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그는 칼을 뽑았습니다. 찬다카는 놀랐습니다. 왕자님, 무엇을 하시렵니까? 시타르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왕족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 그는 칼로 그것을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찬다카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왕자님,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시타르타는 평온했습니다. 나는 이제 왕자가 아니다. 나는 수행자다. 진리를 찾는 구도자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보석들을 모두 벗었습니다. 귀걸이, 팔찌, 목걸이. 그리고 그것들도 찬다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들도 가져가라. 마침 그때 사냥꾼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옷과 나의 옷을 바꾸겠소. 사냥꾼은 놀랐습니다. 이 귀족처럼 보이는 사람이 왜 자신의 누더기 옷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바꿨습니다. 시다르타는 이제 평범한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낡은 옷, 맨발. 그는 칸타카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마른 주인을 알아보고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안녕 칸타카. 너는 좋은 친구였다. 그리고 찬다카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라 찬다카. 그리고 모두에게 말하라. 시다르타는 죽었고 새로운 구도자가 태어났다고. 찬다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자님, 저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왕자님, 나는 이제 혼자 가야 한다. 이것은 나 혼자의 여정이다.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찬다카는 울었습니다. 칸타카도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들을 뒤로 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각각의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찬다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칸타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설은 말합니다. 칸타카는 슬픔으로 죽었고 찬다카는 궁전으로 돌아가 왕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고. 숫도다나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고 야소다라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비단 옷을 벗었다고. 궁전 전체가 슬픔에 잠겼고 나라 전체가 애도했다고. 하지만 시다르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왕자 시다르타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인가? 그는 구도자 고타마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하지만 모든 것을 찾으려는 사람. 고타마는 다른 수행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명상을, 어떤 이는 고행을, 어떤 이는 철학적 사색을 선택했습니다. 고타마는 그들로부터 배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알라라 칼라마였습니다. 그는 명상의 대가였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고타마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알라라는 이 젊은 수행자를 보고 무언가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알라라는 그에게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감각을 초월하고 더 깊은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법. 고타마는 놀라운 속도로 배웠습니다. 몇 달 만에 그는 알라라가 도달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무소유처정이라고 불리는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순수한 의식만 남은 상태. 알라라는 감탄했습니다. 그대는 놀라운 사람이요. 이제 그대는 나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소. 여기 머물러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겠소? 하지만 고타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하지만 이것은 제가 찾는 답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 상태는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명상에서 나오면 고통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알라라는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찾는가? 영원한 해답을 찾습니다. 명상 중에만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고통이 사라지는 법을 찾습니다. 알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대를 가르칠 것이 없소. 가서 더 찾으시오. 고타마는 두 번째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알라라보다 더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고타마는 그에게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빠르게 스승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비상처정이라고 불리는 상태, 생각도 아니고 무생각도 아닌 그 너머의 상태. 하지만 고타마는 다시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고요하고 더 평화로웠지만 여전히 일시적이었습니다. 여전히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우타카도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가 찾는 것은 내가 줄 수 없소. 가서 스스로 찾으시오. 고타마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스승들은 방법을 가르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진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하기로. 당시 많은 수행자들은
고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몸을 괴롭히고 욕망을 죽이고 극단까지 가면 진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코타마는 우르벨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숲속 고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5명의 수행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고행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코타마를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극단적인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코타마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르벨라의 숲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6명의 수행자들이 그곳에서 수행했습니다. 코타마와 5명의 동료들. 그들의 이름은 콘단냐, 팟파, 바띠아, 마하나마, 아사지였습니다. 그들은 코타마를 존경했습니다. 왕자 출신이면서도 가장 엄격하게, 가장 철저하게 고행하는 그를. 고행은 간단했습니다.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식사를 줄이고 잠을 줄이고 편안함을 거부하는 것. 왜? 몸이 욕망의 근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배고픔을 요구하고 잠을 요구하고 쾌락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들이 고통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정복하면 욕망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질 것이라고. 처음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양만.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끼. 먹는 것도 곡물 몇 알, 나무 열매 하나 정도였습니다. 코타마는 다른 누구보다 엄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극단까지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몸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살이 빠지고 근육이 사라지고 피부가 뼈에 달라붙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고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30살의 남자가 70살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5 동료들도 비슷했지만 코타마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코타마는 숨쉬기 훈련을 했습니다. 숨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오래 참고 천천히 내쉬는 것. 처음에는 몇 초였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몇 분, 심지어 더 길게.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 소리, 형상들. 그는 이것이 신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항의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 아팠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여러 번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깨웠습니다. 코타마, 그만하시오. 당신은 죽을 것이오. 하지만 코타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진리에 이를 수 없소. 그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혀로 입천장을 누르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뭔가 깨질 듯이. 땀이 비오듯 흘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고통이 몸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통만 있었습니다. 식사는 거의 끊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 참깨 한 알이나 쌀 한 톨만 먹었습니다. 몸은 에너지원을 잃고 자기 자신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분해되고 장기가 축소되었습니다.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졌습니다. 엉덩이를 만지면 뼈만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쉽게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걱정했습니다. 코타마,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살이오. 하지만 코타마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착했습니다.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답이 없다면 더 극단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는 논리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도 클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6년이 흘렀습니다. 6년간의 극단적인 고행. 코타마는 이제 해골에 가까웠습니다. 피부만 남은 뼈. 눈은 생기를 잃었고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일어서기도 힘들었고 걷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여러 번 쓰러졌고 여러 번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명상하려 앉았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니, 배고픔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몸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멈춰달라고, 제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는 이를 악물고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땅에 처박혔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코타마. 그들은 그를 일으켰습니다. 코타마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고 귀는 웅웅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인식이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식. 이것은 잘못되었다. 6년간의 고행, 6년간의 고통, 6년간의 자기 학대. 그것이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 깨달음? 아니다. 오직 쇠약해진 몸, 흐려진 정신, 죽음에 가까워진 자신뿐. 이것은 길이 아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고행은 길이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몸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쓰러져 있는 코타마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마 7살이나 8살 때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농사 시작을 기념하는 의식에 참여했고 어린 시타르타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식을 치르는 동안 그는 혼자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평화로운 집중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평온함이 있었고 명료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태가 진짜 길이 아니었을까? 코타마는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고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평화.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조화. 그는 지난 6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얻었는가? 궁전에서의 쾌락은 극단이었고 지금의 고행도 극단이었습니다. 두 극단 모두 답이 아니었습니다. 중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극단이 아닌 중간의 길. 쾌락에 빠지지도 않고 고행에 빠지지도 않는 길. 이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고행을 최고의 길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타마는 깨달았습니다. 고행도 또 다른 집착이라는 것을.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통에 대한 집착,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타마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 먹을 것이다. 몸을 회복시킬 것이다. 건강한 몸으로 진리를 찾을 것이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고행을 그만둘 것이요. 5 수행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타마, 당신이 포기하시는 것이요? 포기가 아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는 6년을 함께했소. 당신이 우리의 모범이었소.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깨달았소. 이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소. 콘단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소. 우리는 고행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이요. 당신이 쾌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소. 코타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오. 각자의 길을 가시오. 5 수행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코타마가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6년의 고행을 이겨내지 못하고 편안함으로 도망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코타마를 혼자 남겨두고. 코타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스승도 없고 동료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도 전통의 속박도 없이 오직 진리를 향해서만. 코타마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마을로 가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쉬고 또 몇 걸음 가다가 쉬었습니다. 숲에서 마을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끝없는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근처에 나일한자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코타마는 강가에 도착해서 쓰러졌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시원해 보이는 물.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반영을 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골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 튀어나온 광대뼈, 앙상한 턱. 이것이 한때 잘생긴 왕자였던 자신인가? 이것이 모든 여인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자신인가? 그는 웃었습니다. 순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자타였습니다. 마을에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에 공양을 드리러 왔습니다. 나무 정령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우유죽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강가에 쓰러진 코타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달려왔습니다. 코타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물을 주시겠소? 수자타는 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코타마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생명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자타는 자신이 가져온 우유죽을 코타마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드십시오. 당신은 너무 약해 보입니다. 코타마는 망설였습니다. 6년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행의 길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릇을 받았습니다. 우유죽은 따뜻했고 달콤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각각의 한 숟가락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힘이 조금씩 솟아났습니다. 코타마는 며칠간 나일란자나 강가에 머물렀습니다. 수자타는 매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유죽만 먹었고 점점 더 단단한 음식으로 옮겨갔습니다. 몸은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살이 조금씩 붙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강에서 목욕했습니다. 6년간 쌓인 때와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물이 몸을 감싸고 더러움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상징적이었습니다. 과거를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는 물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2번 태어났다. 한 번은 룸비니에서 왕자로, 한 번은 지금 여기서 구도자로. 강가에 앉아서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궁전에서의 29년, 편안함과 무지 속에서의 삶. 그리고 6년의 방황, 극단을 추구하며 헤맨 시간. 그는 무엇을 배웠는가? 극단은 답이 아니라는 것. 쾌락도 고행도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균형.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조화. 중도. 이것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지혜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한다는 것. 극단적인 금욕은 극단적인 탐욕만큼이나 장애가 된다는 것. 진리는 균형 잡힌 마음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 코타마는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고행이 아니라 명상으로. 자기 학대가 아니라 자기 이해로. 그는 적절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강에서 멀지 않은 곳,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곳. 피팔나무였습니다. 나중에 보리수나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기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 아래서 나는 답을 찾을 것이다. 찾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죽는다 해도. 이것은 맹세였습니다. 마지막 결전을 향한 결의였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 풀을 깔고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등을 굳게 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명상의 시작. 보리수 나무는 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잎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그늘 아래 코타마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을 것이다. 찾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건 맹세였습니다. 그는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처음에는 잡념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미래의 걱정들, 온갖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고 저녁이 왔습니다. 코타마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무의 일부가 된 것처럼. 새들이 그의 어깨에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벌레들이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깊은 집중 속에 있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잡념들이 줄어들었고 생각들 사이의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고요 속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표면 아래 더 깊은 층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 잊혀진 감정들, 숨겨진 욕망들. 그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마라의 등장.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별들이 하늘을 채웠습니다. 보리수 아래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코타마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교 전승에서는 이것을 마라의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마라는 악마, 유혹자, 죽음의 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코타마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마지막 투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의심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나무 아래 앉아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6년간 고행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않는가? 이것도 헛된 것이 아닌가? 의심은 강력했습니다. 지난 모든 실패가 증거처럼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코타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마음의 장애일 뿐이다. 나는 계속 갈 것이다. 그는 더 깊이 집중했습니다. 의심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이 왔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환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이 춤을 추고 음악이 들리고 향기가 퍼졌습니다. 야소다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돌아오세요.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훌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타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 그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가족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도 마음의 속임수라는 것을.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속박이 된다. 나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먼저 자유로워져야 한다.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여인들도 음악도 야소다라의 모습도.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전쟁. 세 번째 유혹이 왔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환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괴물들, 악마들, 죽음의 형상들. 그들이 코타마를 위협했습니다. 떠나라.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계속 가면 죽을 것이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코타마의 몸은 떨렸습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일어나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마음이 만든 것이다. 실체가 없다. 나는 두려움을 관찰할 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는 두려움을 직면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변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파도일 뿐 마음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환상들은 사라졌습니다. 고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고요였습니다. 네 번째 유혹이 왔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위대하다. 왕자 출신이고 뛰어난 지성을 가졌고 6년간 극한의 고행을 견뎠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선택받은 자다.
기분 좋은 생각들이었습니다. 자기 긍정, 자기 확신. 하지만 고타마는 알았습니다. 이것도 함정이라는 것을.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존재다. 모든 인간과 같다. 교만은 또 다른 집착이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다. 그는 교만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아감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라는 느낌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지막 유혹이 왔습니다. 가장 교묘한 유혹이었습니다. 충분하다. 너는 이미 많이 얻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욕망을 극복했고 두려움을 이겼다. 이제 그만하고 쉬어라. 이것으로 충분하다. 만족, 안주, 멈춤의 유혹. 가장 위험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타마는 알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근본적인 답을 찾지 못했다. 고통의 원인을, 고통의 소멸을, 그 길을 명확히 보지 못했다. 나는 계속 가야 한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첫 번째 깨달음, 과거를 보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달은 중천에 떠 있었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고타마의 마음도 전례 없이 고요했습니다. 모든 장애가 제거되었습니다. 의심도 욕망도 두려움도 교만도 안주도. 순수한 알아차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무언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지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기, 출가, 고행의 시간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뱃속, 그리고 그 이전. 전생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많은 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왕이었고 어떤 생에서는 거지였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학자였고 어떤 생에서는 농부였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끝없는 순환이었습니다. 각각의 생에서 그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었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했습니다. 얻고 잃고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형태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윤회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끝없는 생이 순환. 태어남과 죽음의 반복. 그리고 매번 고통이 따라온다. 하지만 왜? 왜 이 순환이 계속되는가? 무엇이 이것을 움직이는가? 두 번째 깨달음, 인과의 법칙. 두 번째 경지에서 그는 더 넓은 시야를 얻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존재들이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는 것을. 어떤 존재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어떤 존재는 나쁜 곳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는 인과의 법칙을 보았습니다. 업카르마의 원리를. 행위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법칙이 있었습니다. 무지에서 행위가 나오고 행위에서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서 다시 무지가 강화됩니다. 순환이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존재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통 속에서 더욱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윤회의 메커니즘이구나. 고타마는 깨달았습니다. 무지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진리를 모르는 것,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해답은 무지를 없애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어떻게? 세 번째 깨달음, 사성제의 발견. 세 번째 경지에서 밤이 가장 깊었을 때 가장 깊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고타마의 마음은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마치 거울이 모든 먼지를 닦아낸 것처럼. 그리고 그 거울 속에 진리가 반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리, 고통의 실상. 그는 보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받는다는 것을. 태어남이 고통이고 늙음이 고통이고 병듦이 고통이고 죽음이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남이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 고통입니다. 요약하면 집착하는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두 번째 진리 고통의 원인. 그는 보았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가래 탐욕라는 것을. 존재에 대한 가래, 쾌락에 대한 가래, 영혼에 대한 가래. 원하고 집착하고 붙잡으려는 마음. 그것이 고통을 만듭니다. 왜?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진리 고통의 소멸. 그는 보았습니다. 고통은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가래를 없애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가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억압이 아닙니다. 진리를 보면 집착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밧줄을 뱀으로 착각했다가 빛이 들어와 밧줄임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네 번째 진리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 그는 보았습니다. 팔정도라고 불리는 길을.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 이것은 도덕적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실천적 방법이었습니다. 중도의 길이었습니다. 새벽의 깨달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는 연기법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것을. 무명무지으로 인해 행위도적 행위 생기고 행으로 인해 시그식이 생기고 이렇게 12단계를 거쳐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무명이 사라지면 전체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는 무아를 보았습니다. 영원하고 독립적인 자아는 없다는 것을. 나라고 부르는 것은 오온색 수, 상, 행, 시계 일시적 결합일 뿐입니다. 물거품 같고 신기루 같고 바나나 나무 같습니다. 속이 비어있다는 의미.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가장 근본적인 집착이고 그것이 사라지면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는 열반을 보았습니다. 가래의 소멸, 집착의 소멸, 무지의 소멸. 그것은 무가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였습니다. 평화였습니다. 해탈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모든 속박이 풀렸습니다. 모든 짐이 내려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코타마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무, 풀, 하늘, 땅.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생생하고 더 명확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35년간 찾던 답을, 6년간 구하던 진리를. 나는 깨어났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붓다. 깨어난 자. 이제 그는 더 이상 시타르타도 코타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붓다였습니다. 한 인간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것입니다. 깨달음 이후 붓다는 보리수 아래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의 여운을 음미했습니다. 자유의 맛을, 해탈의 평화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해낸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 깨달음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미묘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색깔을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에 빠져 있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 자아를 지키려 한다. 그들에게 무아를 말하면 이해할까? 무상을 말하면 받아들일까? 고통의 소멸을 말하면 믿을까?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때 범천 브라흐마이 나타나 간청했다고 합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존재를 위해 진리를 전해 주십시오. 이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티끌이 조금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붓다는 자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난 35년간의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 방황했던 시간들을. 나 혼자만 해탈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가르쳐야 하지 않는가? 그는 결심했습니다. 가르치겠다.
이해할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한다. 첫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다면 누구에게 먼저 가르칠 것인가? 붓다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옛 스승들이 떠올랐습니다.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 그들은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통력으로 보니 두 스승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았는가? 5 수행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콘단냐, 바파, 바띠아, 마하나마, 아사지. 6년간 함께 고행했던 동료들. 그가 고행을 포기했을 때 실망하며 떠났던 사람들. 하지만 붓다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구도자들이라는 것을, 진리를 향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붓다는 일어섰습니다. 7주간 보리수 아래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혹은 49일. 그동안 깨달음을 깊이 음미하고 법을 정리하고 가르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였습니다. 5 수행자들이 있는 사르나트로, 바라나시 근처의 사슴 동산으로. 길은 멀었습니다. 1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걸음을 음미했습니다. 자유로운 걸음을. 더 이상 무언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착한 사람의 걸음을. 목적지가 없는 여행. 각각의 순간이 완전한 여행. 길에서 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우빠카라는 이름의 아지비카교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붓다를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빛납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붓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스승이 없다. 스스로 깨달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완전히 깨어난 자다. 우빠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붓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준비된 것은 아니다. 각자의 때가 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사르나트를 향해. 사슴 동산의 제외. 사르나트의 사슴 동산은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었고 사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5 수행자들은 그곳에서 계속 고행하고 있었습니다. 코타마가 포기한 그 길을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의고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콘단냐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코타마가 온다. 다른 4명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코타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반응은 냉소였습니다. 고행을 포기한 자가 왔구나. 편안함에 빠진 자가. 파파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환영하지 말자. 일어서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자. 그는 배신자다. 다른 이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코타마에 대해 실망했었습니다. 가장 본받을 만한 수행자라고 생각했는데 중도에 포기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붓다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계획과 달리 본능적으로 일어섰습니다.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코타마의 모습이, 걸음걸이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화가 그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빛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붓다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물을 떠왔고 발을 씻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콘단냐가 말했습니다. 친구 코타마여, 어떻게 지내셨소? 붓다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를 친구 코타마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는 이제 열애 혹은 붓다라고 불립니다.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설법 초전 법륜. 5 수행자들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파파가 말했습니다. 코타마여, 당신은 고행을 포기하지 않았소?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엄격한 길을 버렸소. 그런 당신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오? 붓다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고행의 길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에 포기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길을 찾았고 그 길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길이라니?
중도의 길입니다. 두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붓다는 말을 이었습니다. 출가자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것, 저속하고 평범하며 고귀하지 못하고 이롭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 고통스럽고 고귀하지 못하며 이롭지 않은 것입니다. 다섯 수행자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말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붓다는 계속했습니다. 열애는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눈을 만들고 알을 만들고 고요함과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끕니다. 그 중도란 무엇입니까? 콘단냐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붓다는 대답했습니다.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그리고 붓다는 사성제를 설했습니다. 깨달음의 핵심을 비구들여 이것이 고의 거룩한 진리입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도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이와 만남도 괴로움이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괴로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집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이 괴로움입니다. 다섯 수행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붓다는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고의 일어남에 대한 거룩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가래입니다.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기쁨과 탐욕을 동반하는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찾는 가래입니다. 즉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것도 새롭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은 많은 수행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고의 소멸에 대한 거룩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가래의 완전한 소멸과 멈춤입니다. 가래를 버리고 놓아주고 풀어주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다섯 수행자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고통을 견디는 법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고통을 끝내는 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붓다는 네 번째 진리를 설했습니다.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거룩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팔정도입니다. 붓다는 팔정도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른 의도는 욕심을 버리고 악의를 버리고 해침을 버리려는 의도입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피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동은 살생, 도둑질, 사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계는 정당한 방법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른 노력은 일어나지 않은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난 악을 제거하고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선을 증장시키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바른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 수행자들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들어본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실천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길이었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붓다는 사성제를 3번 반복해서 설했습니다. 첫 번째는 알매 회전에서 이것은 고다, 이것은 고의 원인이다, 이것은 고의 소멸이다, 이것은 길이다. 두 번째는 실천의 회전에서 고를 완전히 알아야 한다, 고의 원인을 끊어야 한다, 고의 소멸을 실현해야 한다, 길을 닦아야 한다. 세 번째는 성취의 회전에서 고를 완전히 알았다, 고의 원인을 끊었다, 고의 소멸을 실현했다, 길을 닦았다. 이렇게 3전 12행상의 법륜이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콘단냐에게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것은 소멸하는 성질을 가진다. 그는 법안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보는 눈을. 붓다는 기뻐하며 3번 외쳤습니다. 콘단냐가 알았도다. 콘단냐가 알았도다. 콘단냐는 붓다의 발에 절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붓다와 법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초의 제자, 최초의 출가자, 승가의 시작. 붓다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라 비구여. 법은 잘 설해졌다. 고통의 완전한 끝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 다음 며칠 동안 붓다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다른 4명도 하나씩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파와 바띠아가 다음이었고 그 다음 마나마와 아사지가 깨달았습니다. 5명 모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깨달은 자들이. 이제 세상에는 6명의 깨달은 자가 있었습니다. 붓다는 그들에게 특별한 설법을 했습니다.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생물질은 자아가 아니다. 만약 색이 자아라면 색이 병들지 않을 것이고 내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내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색은 병들고 색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색은 자아가 아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수느낌도 자아가 아니고 상지각도 자아가 아니고 행위도도 자아가 아니고 식의식도 자아가 아니다. 이 온 모두는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자아가 아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색에 대해, 수에 대해, 상에 대해, 행에 대해, 식에 대해 싫어하게 된다. 싫어함으로 탐욕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짐으로 해탈한다. 이 가르침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은 영원한 자아트만을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자아는 실체가 없고 오온의 일시적 결합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그것이 완전한 해탈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이제 깨달은 자가 6명이 되었습니다. 붓다는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인간적인 것이든 초월적인 것이든 너희들도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가라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세상에 대한 연민을 위해, 신들과 인간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여행하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초기에, 중간에, 끝에 아름다운 법을 가르쳐라. 의미와 표현이 완전한 청정한 삶을 드러내라. 눈에 티끌이 적은 존재들이 있다.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할 것이다. 법을 이해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나도 우르벨라, 세나니, 마을로 법을 설하러 가겠다. 이것은 최초의 전도 명령이었습니다. 승려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 깨달음을 나누라는 것. 이것이 불교를 다른 많은 종교나 철학과 구별 짓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6명의 아라한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법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마을을 지나고 도시를 지나며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믿었고 어떤 이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귀의했습니다. 승가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붓다는 사르나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야사라는 이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고타마처럼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애 후 잠든 여인들의 추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타마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그는 궁전을 떠나 방황하다가 사슴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야사는 탄식했습니다. 붓다가 그의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젊은이여. 여기는 괴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 앉아라, 너에게 법을 설하겠다. 야사는 붓다를 보고 즉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앉았고 붓다는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붓다는 점진적인 설법을 했습니다. 먼저 보시에 대해, 계율에 대해, 천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 쾌락의 위험, 저속함, 오염을 설명했고 출가의 이익을 설명했습니다. 야사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붓다는 핵심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사성제를. 야사는 법안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보았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것은 소멸하는 성질을 가진다. 그는 기뻐하며 귀의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붓다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야사는 7번째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야사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걱정하며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사슴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붓다는 그에게도 법을 설했습니다. 야사의 아버지는 깨달음은 얻지 못했지만
붓다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제가신자가 되었습니다. 출가하지 않고 붓다를 따르는 사람. 야사의 친구들도 하나씩 찾아왔습니다. 4명의 부유한 친구들, 그리고 50명의 다른 친구들. 그들 모두 출가하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제 승가는 61명이 되었습니다. 61명의 깨달은 자들. 붓다는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법을 전하라.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카필라바스투에도 소문이 들렸습니다. 왕자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되었다는 소식. 숫도다나 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는 자부심, 하지만 왕위를 잊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왕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늙은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다. 하지만 처음에 보낸 사신들은 모두 붓다의 제자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해버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왕은 카루다이를 보냈습니다. 시타르타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그를. 너만은 돌아와야 한다. 왕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전하고 돌아오너라. 카루다이는 붓다를 만났고 역시 가르침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왕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붓다에게 간청했습니다. 스승님, 고향에 가셔서 아버지를 만나 주십시오. 붓다는 동의했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가족들에게 법을 전할 때가. 그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카필라바스투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설법했고 새로운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고향이 가까워졌습니다. 12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시타르타가 29세에 떠나 이제 41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담장을 보았습니다. 궁전의 담장을. 한때 그를 보호했던, 그리고 가두었던 그 담장을. 이제 그것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안과 밖이 따로 없었습니다. 모든 곳이 그의 집이었고 모든 곳이 그가 떠난 곳이었습니다. 궁전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왕자님이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붓다와 제자들을 보기 위해.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화려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가사를 입고 바로를 든 평범한 탁발승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정말 우리 왕자였던가? 붓다는 궁전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로 들어가 탁발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을 빌었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왕족이 거지처럼 구걸한다니. 소식은 빠르게 궁전에 전해졌습니다. 숫도다나 왕은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우리 가문에 구걸하는 전통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전륜성왕의 혈통이다. 이 왕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왕족의 전통이 아니라 붓다의 전통을 따릅니다. 모든 붓다는 탁발로 살았습니다. 붓다의 전통? 너는 내 아들이다. 저는 과거에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법의 아들입니다.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타르타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붓다는 아버지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상에 대해, 고통에 대해, 해탈에 대해. 왕은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아들의 말이 그의 마음을 뚫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앞에.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용서하거라. 그리고 가르쳐다오. 붓다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당신은 이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제가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궁전에서 큰 공양이 베풀어졌습니다. 붓다와 모든 제자들을 위한. 다음 날 야소다라가 붓다를 보러 왔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버렸다.
내가 왜 그를 보러 가야 하는가? 그가 나를 보고 싶다면 그가 와야 한다. 붓다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처소로 갔습니다. 야소다라는 그를 보았습니다. 12년 만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행복했던 날들, 사랑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가 떠나던 그 끔찍한 밤. 그녀는 달려가 붓다의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격정적으로 오랫동안. 숫도 다나왕이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야소다라, 예의를 지켜라. 하지만 붓다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놔두십시오. 그녀가 슬픔을 표현하게 하십시오. 이것도 치유의 과정입니다. 야소다라는 계속 울었습니다. 12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셨습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붓다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사랑으로. 나는 당신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저는 당신의 아내였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였고 그것은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무상합니다. 집착하면 고통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저를 자유롭게,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붓다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의 출가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찾은 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통을 끝내는 법을, 진정한 자유를. 야소다라는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연민과 지혜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붓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야소다라는 나중에 비구니가 되었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훌라, 붓다의 아들은 이제 12살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붓다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다를 보러 갔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입니까? 붓다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을.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나는 내 아버지였던 사람이다. 왜 저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아이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찾으러 간 것이다. 무슨 선물입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진정한 행복의 길. 라훌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고통스럽지 않은데요. 붓다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하지만 너도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것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삶이다.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을 끝내는 법을 찾았다.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가르쳐 줄 수 있다. 하지만 진지해야 한다. 장난이 아니다. 라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아버지의 진지함을 느꼈습니다. 붓다는 사리푸타를 불렀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제자를. 사리푸타, 이 아이를 제자로 받아라. 그리고 가르쳐라. 라훌라는 출가했습니다. 최초의 삶이 어린 승려가 되었습니다. 야소다라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아들마저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훌라는 나중에 훌륭한 승려가 되었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붓다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바달타, 붓다의 사촌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시다르타와 경쟁했습니다. 무술에서, 학문에서, 모든 면에서 시다르타가 앞섰습니다. 이제 시다르타는 붓다가 되어 온 세상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바달타도 출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통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권력을 원했습니다. 존경을 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수행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신통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붓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습니다. 승가의 지도자 자리를 저에게 넘기십시오. 붓다는 거절했습니다. 승가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나도 승가를 소유하지 않는다. 어떻게 너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 제바달타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승가를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더 엄격한 규율을 제안했습니다. 승려들은 평생 숲에서만 살아야 하고 탁발만 해야 하고 나무 아래서만 자야 하고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붓다는 거절했습니다. 이것들은 개인이 선택할 일이다. 강제해서는 안 된다. 중도를 기억하라. 하지만 제바달타는 붓다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타락했다. 편안함에 빠졌다. 일부 승려들이 제바달타를 따랐습니다. 승가의 첫 번째 분열이 생겼습니다. 붓다는 슬펐지만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게 하라. 법을 이해하면 돌아올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길을 가는 것도 그의 업보다. 실제로 많은 승려들이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제바달타의 가르침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왕 빈비사라는 오래전부터 붓다의 후원자였습니다. 시타르타가 출가했을 때 빈비사라는 젊은 수행자를 만나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면 먼저 나를 찾아와 가르쳐 주시오. 이제 붓다는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붓다를 환대했습니다. 대나무 숲에 정사를 지어 기증했습니다. 중림 정사 최초의 승원이었습니다. 승려들이 머물며 수행할 수 있는 영구적인 장소. 이것은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거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왕사성에서 붓다는 두 명의 위대한 제자를 얻었습니다.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그들은 원래 다른 스승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회의론자 산자야의 제자들이었는데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개종했습니다. 그들은 25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고 모두 붓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리푸타는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붓다의 오른팔이 되었고 많은 중요한 가르침을 대신 설했습니다. 모칼라나는 신통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여러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믿음을 키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고 붓다가 가장 신뢰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붓다를 찾아왔습니다. 마하가섭이라는 이름의 고귀한 바라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붓다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이분이 내 스승이다. 그는 붓다 앞에 자신의 가사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붓다는 그의 가사를 받았고 자신의 가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붓다가 직접 누군가와 가사를 바꾼 것은 이것이 유일했습니다. 마하가섭은 엄격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두타행을 실천했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소유, 가장 엄격한 규율. 그는 숲에서 살았고 탁발만 했고 나무 아래서 잤습니다. 붓다는 그의 엄격함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마하가섭은 붓다 사후 승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1차 결집을 주관했습니다. 500명의 아라한들을 모아 붓다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법장과 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붓다의 가르침이 정확히 보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45년이 흘렀습니다. 붓다는 80세가 되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가르쳤습니다. 수천 명이 제자가 되었고 수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교는 인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붓다도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몸도 늙었습니다. 노쇠해졌습니다. 어느 날 붓다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다. 80세가 되었다. 마치 낡은 수레가 끈으로 겨우 버티듯이
내 몸도 겨우 버티고 있다.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자유롭다. 그는 마지막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왕사성을 떠나 북쪽으로. 아난다, 붓다의 시종이자 사촌 동생이 함께했습니다. 아난다는 25년간 붓다를 모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고 가장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붓다의 모든 설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억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천히 북쪽으로 갔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숲을 지나고 강을 건넜습니다. 가는 곳마다 붓다는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태어난 것은 죽는다. 이것이 법이다. 베살리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붓다는 그곳에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심한 복통과 설사. 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의지력으로 버텼습니다. 아직 아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지 않았다. 그는 회복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붓다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들어라 비구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 나이가 많다. 여행이 끝나간다. 내 수명은 다해간다.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는 80세다. 제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너희는 섬을 스스로에게 만들어라. 너희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법을 섬으로 삼아라.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이것은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붓다 사후에도 제자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자신을 의지처로, 법을 섬으로, 법을 의지처로 삼는가?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열심히 분명히 알아차리며 마음 챙기며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버리고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것은 사념처 핵심적인 명상법이었습니다. 붓다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가르침을 숨기지 않았다. 스승의 주먹은 없다. 비밀 가르침이 없다는 뜻. 내가 가르칠 것은 모두 가르쳤다. 안도 박도 없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알려주었다. 이것은 투명성을 의미했습니다. 비밀 교리가 없고 숨겨진 가르침이 없다는 것. 내가 죽은 후 법과 율이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설한 법, 내가 제정한 율, 그것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를 의지하지 마라. 법을 의지하라. 이것은 권위를 개인이 아닌 가르침 자체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바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순다라는 이름의 대장장이가 붓다를 공양에 초대했습니다. 순다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수카라 마따바라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이는 돼지고기라고 하고 어떤 이는 버섯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다른 음식이라고 합니다. 붓다는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라. 나만 먹겠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붓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식사 후 붓다는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식중독이었습니다. 혹은 이미 있던 병이 악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붓다는 아난다에게 말했습니다. 아난다, 순다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라. 그에게 말하라. 그대의 공양은 큰 공덕이다. 열애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공양한 것은 깨달음 직전의 수자타의 공양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붓다는 순다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까봐. 하지만 붓다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걷기 힘들었지만 그는 계속 갔습니다. 쿠시나가르를 향해. 왜 쿠시나가르였을까? 그곳은 작은 마을이었고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죽음도 평범한 곳에서 맞이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하지 않은 조용한 곳에서. 쿠시나가르에 도착했습니다. 살라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두 그루의 살라나무 사이. 붓다는 아난다에게 말했습니다.
안 한다. 저 두 나무 사이에 침상을 준비하라.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나는 피곤하다. 눕고 싶다. 안 한다는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준비했습니다. 붓다는 오른쪽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자가 쉬는 자세로. 한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고 마음 챙김하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그는 평온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란나무들이 때 아닌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꽃잎들이 붓다 위로 떨어졌습니다. 안 한다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은데. 스승님은 떠나신다. 누가 나를 가르칠 것인가? 붓다는 그를 불렀습니다. 안 한다, 울지 마라. 내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과도 헤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본성이라고. 안 한다, 너는 오랫동안 열애를 섬겼다. 자애로운 몸의 행위로, 자애로운 말의 행위로, 자애로운 마음의 행위로. 흔들림 없이 한계 없이. 너는 잘했다. 안 한다. 정진하라. 곧 너도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안 한다는 붓다 인멸 후 얼마 안 되어 아란이 되었습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쿠시나가르의 말라족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붓다에게 마지막 예를 표했습니다. 출가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멀리서도 달려왔습니다. 모두 마지막 가르침을 듣기 위해, 마지막 작별을 고하기 위해. 한 수행자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수바따라는 이름의 12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구도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붓다의 명성을 들었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왔습니다. 안 한다는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스승님은 지금 쉬고 계신다. 방해하지 마라. 하지만 붓다는 들었습니다. 안 한다. 그를 막지 마라. 들어오게 하라. 그는 진정한 질문을 가지고 왔다. 수바따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붓다는 대답했습니다. 수바따라여,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팔정도가 있는 곳에 진정한 수행자가 있다. 팔정도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수행자가 없다. 이 가르침 안에 팔정도가 있다. 여기에 진정한 수행자들이 있다. 다른 가르침에 진정한 수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수바따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20세의 나이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붓다에게 출가를 청했고 붓다는 허락했습니다. 수바따라는 붓다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붓다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붓다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바야다마 상카라, 아파마데나 삼파데타. 이것이 붓다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고 핵심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짧은 문장에 붓다의 가르침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상, 정진, 해탈. 붓다는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선정, 두 번째 선정,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무색계의 선정들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내려왔습니다. 비상비비상처,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 네 번째 선정,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선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선정에서 붓다는 최종적으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파리니파나. 완전한 열반. 그의 호흡이 멈췄고 심장이 멈췄고 몸이 고요해졌습니다. 땅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천둥이 쳤고 별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신들이 애도했고 인간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깨달은 자들은 고요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이라는 것을, 태어난 것은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붓다는 가르침을 남겼다는 것을. 7일간 붓다의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예를 표했습니다. 왕들, 신하들, 승려들, 평민들.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모두가 와서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7째 날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붓다의 몸은 화장되었고 사리가 수습되었습니다. 8나라가 사리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로 가져가 탑스투파를 세웠습니다. 이 탑들은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절하고 붓다를 기억하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붓다는 죽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살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법을 전했습니다. 마하가섭은 제1차 결집을 주관했습니다.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붓다의 말씀을 암송하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나는 들었다 에밤매 숫담. 아난다가 암송했습니다. 그가 들은 모든 설법을. 그렇게 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100년, 1000년. 불교는 퍼져나갔습니다. 인도를 넘어 스리랑카로, 버마로, 태국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티베트로,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전 세계로 각 지역에서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상자부, 대승, 밀교 다양한 형태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사성제, 팔정도, 중도. 고통의 실상,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 길.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붓다의 가르침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 붓다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고민하고 구도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신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나는 단지 길을 가리킬 뿐이다. 걷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궁전을 떠난 것, 극단을 거부한 것, 중도를 발견한 것, 깨달음을 나눈 것, 45년간 가르친 것, 평범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 모든 순간이 법을 드러냈습니다. 무상을 고를 무아를 해탈의 가능성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늙음을, 병을, 죽음을, 이별을,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통은 있지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그 길을 걸은 사람이 있었고 그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지 마라. 법을 따르라. 그는 개인 숭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리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기를, 자신이 얻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도 얻기를. 그것이 그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물었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 그 질문은 그를 궁전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숲으로, 고행으로, 보리수 아래로.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그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누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제 그 길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걸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통 속에 머물 것인가. 고통을 넘어설 것인가. 붓다는 더 이상 여기 없습니다. 하지만 길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